4장입니다. 그 어린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는 그 수라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슬픔 안에 안겨.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다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슬픔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1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돌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비출 줄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지은사들 전하여 주시라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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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모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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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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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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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때문에 낙심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얼마 못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며 곁길로 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아둔함과 위정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소망 없는 세상에서 답을 얻겠다고 좌우로 나뉘어 다투는 꼴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제 좋은 대로 이리저리 다니며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의인의 숫자가 크게 회복되는 은혜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작교회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더 자랑거리가 되고 주일 성수는 옛 이야기요 학원 수강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각성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 둘씩 세상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세상 길 끝에 오는 허물을, 허상을, 아니 영원한 형벌을 쫓아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생명이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들은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은 요셉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저희들이 큰 위로와 강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의 노고에 주님 성령 충만과 형통함으로 상을 내려주시고 파송하신 이연선 선교사님과 벽영심 선교사님이 힘있게 사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도 어여삐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과 마지막을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골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과 또한 이 따스함과 또 이 안정감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25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 오셔요. 다 오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오후 1시 30분에 드리밍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가 성탄절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처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서 뭘 한대요. 그래갖고 저희 계단에도 감사한 사람들 초대합시다라고 벌써 몇 주 동안 이렇게 광고했더니 벌써 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은 우리가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그날 하나씩 꼭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오시고요. 또한 이날 참 기쁜 게 은퇴 권사님들께서 떡국하고 치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겠대요. 그런데 제가 이 떡국을 보니까요, 이 떡국을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어제부터 오셔갖고 사골을 삶고 양지 삶고 막 기름 거다나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떡국이 나올 건가? 그날 오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풍성히 즐겨달라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가 안 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장가 결혼 안 한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은 꼭 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성경 읽기반이 지난 목요일날 종강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은혜가 충만했는데 여러분 다음 개강이 2025년 새해에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또 당혹스럽죠? 다 반대로 또 인사 안 하신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게 1년에 과연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계절에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신학적으로 보면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늘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왜 침묵하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 일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인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고려시대 말에 있는 사람에게 조선이 열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또 일제말 강점기나 또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전쟁의 폐허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준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넋이 갈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실제로 오늘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두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메데라는 나라와 하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메데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겠지만 페르시아는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라가 모든 국제 그런 패권을 쥐었다 폈다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마치 유니콘이라죠. 일각수라는 그 유니콘 같은 그런 순염소가 나타나서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을 쳐서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큰 뿔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냐면 헬라입니다. 고대 그리스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든 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큰 뿔이 알렉산더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여러분 이 페르시아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국경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왕이 오른 지 13년 만에 말라리아로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의 헬라에 점령된 나라가 4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요, 다니엘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200년 있다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이 일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영상처럼 생생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아까 우리 박종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무너무 혼란해요. 오늘도 저기 지금 남태령에서는 수방사 물러가라고 집회하고 있다는데, 아니 왜 애꿎은 구인들한테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시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복잡한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길을 모를 때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보세요, 200년은 있다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이런 일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지만 두려웠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빈들에서 외칠 거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외칠 거라. 그런데 진짜 제 첫 사역지는 거의 빈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결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저는 가끔 투자 종목을 알려준다는 그런 영상을 보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투자해서 돈 많이 벌지 왜 광고하고 다니나? 그렇죠. 자기가 투자해서 돈 많이 벌지 왜 광고하고 다니나?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요절을 하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는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이 지역을 4명의 장군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그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가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아주 악랄해요. 이 왕에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그리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이스라엘로 옮겨 놓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4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주권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그리스처럼 만들려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의 우상들을 섬길 것을 강요해요. 마치 우리나라 신사참배처럼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였고, 또 모세의 율법에 금하는 돼지를 잡아서 먹게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한 것을 금지하였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할례를 금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매춘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이 장면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악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이 마카비 그 가문을 주도로 한 하시딤이라는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지내요. 이것이 바로 23년 만에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오늘날 보면요 성탄절 인근이에요. 한 12월 25, 24일 이쯤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0년 동안 잠시 이 이스라엘은요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 공백기가 있는데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까지 한 100년 동안 이 그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파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파벌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이스라엘을 뒤덮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부패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권력자의 눈총에 벗어나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의 시대가 이들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영혼은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려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이 상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그러면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어째 지금 우리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의 위로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주님이 나중에 잘 되시면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꼭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한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기 한번 펴고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해 오늘 시므온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그것은 완성이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는 시므온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가 누구이길래 이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다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자료를 보면요, 아주 위대한 학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들이 그 랍비라고 하거든요. 랍비 중에 가장 덕망 있고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을 라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라반은요, 딱 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바로 최초의 라반이에요. 뛰어난 학자이자 가장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라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일반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에요. 대사내들인 공회원, 그레이트 사내들인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요, 대법원 법관이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도 저기 지방에 있는 도시는 한 3명, 5명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또 중간 도시에 보면 한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가장 존귀한 의장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오래전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 대단합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시므온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 당시 사람들과 달리 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던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유로 라반이라는 호칭을 빼앗겨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랍비들의 이런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2의 탈무드라 불리는 이런 미슈나에 보면 이상하게도 6명의 라반들의 그런 어록은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온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시절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빼앗아간 거예요. 취소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더구나 이 시므온은요, 대대로 학자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고 자기 등 뒤에서 그 비웃는 사람들의 그 수모를 겪을 때마다 아마 시므온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못 죽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겠어요. 지금 이 시므온도 그래요. 죽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거예요. 27절의 마지막부터 26절 읽어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아,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너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무나 속상해서 죽고 싶을 때, 그렇게 속이 상할 때 누가 시몬을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고 있는 시몬을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죽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이기는 절망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아주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운명이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아주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은요 기회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면 이 희망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시몬에게 이제 오늘날 성령이 찾아오세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에 이미 누가 와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날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 만에 산모가 처음 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산모의 정결 예식과 또한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라는 이 두 예식을 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까요? 그곳에 이 아기 예수님만 있겠어요? 아니죠. 난지 8일 되고 또 40일 된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알지 못했지만 시므온만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어요. 자기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인생의 것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한 그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이제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뭐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동안 있었던 괴로움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고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환희와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절망을 이긴 거예요. 희망이 절망을 이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때도 이때만을 위해서 견디었던 시므온에게 희망이 절망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요, 단순하게 아기를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렸기 때문에 시므온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므온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던져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시므온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또 여기서 여러분, 시므온이 얼마나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명예를 빼앗아간 사람들 향해서, 제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었던 사람들 향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내가 틀리지 않았잖냐, 그러면서 나를 증명하며 다닐 텐데, 오늘 시므온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뻐해요? 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주 안에 있으면 절대로 희망을 이길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희망을 이길 절망이 없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소원하세요. 세상의 위로, 그거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실 때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진 시몬을 위로하신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 어떤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시므온아 죽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시몬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외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우리 찬양을 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무너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없다라는 하나님 이 말씀의 도전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길 믿고 날마다 무릎으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시므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물어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모든 이 기가 막힐 상황의 답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만 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절망도 우리의 희망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시므온 같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소망을 거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어떤 절망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손으로 다시 저희들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경제가 일어나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에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없으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곳에 있으니 다